빼앗긴 축복, 이루어진 약속,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6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자주 하는 말이고 또 자주 듣기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는 것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낭패감을 느꼈을 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어른이고 또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더욱이 우리 뜻과 하나님 뜻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이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꼭 실패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깊이 닻을 내리고 있다면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뭔가를 지금도 이루고 계실 것이다, 우린 믿으면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적극적인 거절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뜻을 이루신다, 이런 말로만 정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관계적이라는 말, 인격적이라는 말, 혹은 언약적이라는 말, 그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해주시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배려하시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백성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야곱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심과 의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반응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때로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그릇으로 다시 선택하신 야곱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삭의 입에서 그 언약의 축복이 선포되지 않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삭은 본의 아니게 야곱에게 한 축복, 그것은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주려고 했던 축복이었지 하나님께서 본래 야곱에게 주려고 하셨던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독점적으로 큰아들만 생각했고요, 그것도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축복이었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그마저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갔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속임수 계획이 있었고요, 또 야곱의 적극적인 실행이 있었습니다. 설사 리브가가 그렇게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신탁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한 이 속임수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과연 이 하나님의 신탁을 알고도 에서를 겨냥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끝낼 일이 아닙니다. 27장 29절까지로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운명론으로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무조건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이루어진다, 운명론, 숙명론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인간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7장 30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야곱과 리브가는 자기가 했던 그 속임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과 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모든 문제 발단이었던 이삭이 이제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정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에 이제 그 이삭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퇴장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삭은 이제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자마자 서둘러서 나갔을 겁니다. 형 에서와 동선이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이 옳았어요. 성경은 앞에서 야곱이 서둘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안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간발의 차이로 그의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그렇게 사냥해온 에서가 별미를 직접 요리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직접 하지 않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대신해 주었지만 에서는 직접 요리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께 대접해 드리곤 했던 요리였고,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큰아들의 이 요리를 먹는 자리에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뒤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별미를 준비한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요. 31절 보시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주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았겠지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던 아버지 이삭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제 약속대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의 당황스러운 반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어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라고 해도 그는 멀쩡했습니다. 이삭은요, 앞에서 이 질문을 야곱에게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의심하고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각, 촉각, 후각을 다 동원했었지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돌아왔느냐 하면서 빨리 사냥해서 요리해온 경위까지도 추궁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야곱을 의심하여 그를 시험했던 모든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니 나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내가 야곱에게 당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히려 이 질문에 에서가 놀랐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의 대답만큼이나 에서의 대답 안에도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이런 말은 아버지가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저 에서입니다. 그 말로 충분하죠. 근데 이삭은 더는 야곱에게 했던 그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속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에서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기 보면요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적 목적어를 써서요 뭐냐면 떨물 떨다입니다. 직역하면 떨물 떨다. 이것은 심히 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요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요. 큰 떨물 떨다, 아주 심하게 떨었다. 거기다가 다시 강조의 부사구인 아드 메오드를 붙입니다. 보통 메오드 하면 겁나게 심히 베리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아드까지 더 붙여요.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라고요? 아주 겁나게 심히 많이 떨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말들은 앞에 다 붙인 겁니다. 살면서
이삭에게 이런 정도의 충격적인 일은 없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험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세상에 지 아버지가 좋게 데리고 가더니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죠? 네가 재물이다. 그 순간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자식이 그죠? 극복하겠어요? 형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할 때도 괴로웠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달아서 우물을 이렇게 뺏기고 계속 후퇴할 때도 마음에 안 좋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속임을 당한 것보다 더 아팠을까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것보다 아마 아들에게 받았을 때가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존재 전체가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떤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삭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서가 묻고 싶은 말이었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 야곱에게 해버렸어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새롭게 축복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요. 에서도 축복 잘못했으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서는 다만 남은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울며 직역할까요? 아주 심하게 크고 쓰디쓴 비명을 내질렀다. 앞서 이삭이 힘이 크게 떨다라고 반응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에서 편에서의 심한 충격이죠. 이미 타인에게 돌아간 축복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달라면서 울며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삭은 비로소 축복을 가르친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에서에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한 일은 속인 것, 에서에게 한 일은 형 에서의 복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속여라는 단어 미르바, 이것은 29장 25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라헬하고 같이 첫날 밤을 보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레아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항의하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장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외삼촌이라고 하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7년 동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할 때 이 속이다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속임수의 꿈나무였다면 라반은 이미 고수였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서는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던 동생 야곱의 악행 하나를 더 폭로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기 속이다라는 단어 아카브에서 야코프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직역하면 야곱이 나를 야곱하였다입니다. 야곱이 이름값 했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비난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고 이 속인 사건까지 꺼냈을 겁니다. 그는 빼앗긴 장자권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빼앗긴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는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간청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간청에 대해서 의외로 아버지 이삭의 태도는 지금부터는 아주 단호합니다. 마치 정신이 번쩍 난 사람처럼 지금부터는 정색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마 이렇게 무게 잡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야곱에게 이미 중 3중 축복을 언급하면서
에서에게 줄 축복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농사의 축복이죠. 땅의 축복. 여기서는 앞에서 야곱에게 쓰지 않았던 표현,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주신 신탁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는 것처럼 에서가 아니라 이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축복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했을 수 있지만, 혹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었다는 그 에서의 말이 모종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2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삭이 축복해주는 장면을 해석할 때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그것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야곱에게 정확히 하게 되었을까? 무엇의 영향을 받았을까? 본문에 명확히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겼었다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자기가 소홀히 여겨서 내준 것인데 이삭은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지금까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의 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가 신탁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에서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았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에 에서는 다시 간청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는 에서도 야곱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문제가 뭡니까? 저 야곱이 받았던 건 바로 그 축복을 받아야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계예요. 그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에서만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 저거 아니면, 저거 안 주면 하나님 저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복을 주시고 다른 데로 인도하면 저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누렸던 저거 저에게도 주세요. 안 주실 때까지는 마음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에서이기도 했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부당한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에서는 사냥과 요리로 정당하게 받으려고 했고, 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여 얻으려고 한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빼앗긴 축복 때문에 소리 높여 우는 이 에서의 모습은 더는 팥죽의 장자권을 바랐던 그 철없는 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중에 인도하심, 그것을 기대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인간적으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도 에서죠. 이런 간청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원래 야곱에게 주려고 남겨두었던 축복인지, 아니면 그나마 가나안 땅 바깥에서 에서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최대한 빌어준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맏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부탁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축복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서가 거할 땅에서는 야곱이 누리는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누릴 수 없다. 언약의 땅에서 형제가 같이 살 수 없으니 당연한 말이죠. 실제 에서는 에돔 광야 또 사막 방향의 아라바 동편에 살게 됩니다.
둘째,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것은 광야에서 스스로 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사냥꾼 혹은 약탈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셋째,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동시에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아우의 매임에서 벗어날 날이 올 것이다. 야곱의 멍에를 떨쳐버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이 에서를 다루기 힘든 짐승처럼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에서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준 축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시대 험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들처럼 두 형제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방식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기계적으로 에서와 그 후손에게 축복과 저주가 되도록 주신 선언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주시면 그 자체로 무조건 축복이 되고, 안 좋은 환경을 되면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진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엮이는 가정에서, 전쟁하는 나라에서, 식량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자체를 저주가 되게 그냥 놔두실 분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에서의 존재가요, 블레셋의 존재처럼 비록 악역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하는 일에 하나님은 또 쓰시기도 할 겁니다. 가시 같은 그 역할이죠, 때로는. 물론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지금 이해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간발의 차로 원래 자기 것이었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동생이 이 땅에서 그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인생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내가 방해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미움의 감정, 원한이라고 번역하면 더 어울리는 단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분노. 이 사탐이라는 단어가요 50장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지켜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것이라고 짐작한 거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죽이려고 했고 결국 상인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품었던 미움, 사탐 역시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았을 때 동생 죽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은 장남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미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저 아들 죽이리라, 동생 죽이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심중에 품은 미움의 감정과 계획을 입 밖으로 토해내기도 했나 보죠.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참 귀도 밝아요. 이삭이 에서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계획도 들었던 리브가 이번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계획도 들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혹은 주의 깊은 그런 관찰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몰래 축복할 계획을 듣고 아들 야곱과 이렇게 상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야곱과 상의합니다. 42절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의 이 들음이 27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 모티브예요. 이것은 리브가의 들음이 우연만은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두 아들들을 향한 신탁을 들은 리브가는 이후로 사건마다 애의주시하고 또 용의주도하게 실천력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생겼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 둘씩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관계도 다 잃고 나중에 아들까지 잃고 말아요. 여기 야곱에게 전달하는 말에 곧 즉시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을 살리는 번역입니다. 네 형 에서가 곧 즉시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야곱을 제거할 생각이었는데 리브가는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마치 그가 즉시 시행할 것처럼 말해서 긴박감을 주고 있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먼저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릴 계획을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브가가 계획 세우고 그것도 야곱에게 알려주죠.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도망하단 단어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앞에서도요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르라 이렇게 강하게 도전했는데 이번에도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시키는 대로 해다오. 그러면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이면 충분하냐면 몇 날 동안 아딤 아하딤 충분하다고 또 안심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몇 날 동안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전체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 더가 어디 나오냐면 29장 20절에 나와요. 어디입니까?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 때 이 며칠같이가 몇 날 동안 같입니다. 그럼 단 2번만 나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야곱이 속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서 속이는 자 야곱이 속았다고 할 때도 결혼 상대를 두고 삼촌 라반에게 속은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때 야곱은 그 7년을 몇 날 동안처럼 여겼습니다. 속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7년을 몇 날 동안처럼 여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겁나 일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이 기간을 몇 날 동안처럼 여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식들은 그래도 어머니는 몇 날을 몇 년처럼 여기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리브가에게 7년은 영겁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상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겁니다.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그 사랑하는 짝을 만나면 뭐 부모 생각은 전혀 안 나고, 그렇죠? 이것은 큰 아들과 남편을 속인 리브가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리브가가 야곱이 피신할, 도망하다, 빠라흐 동산도요, 피신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하란, 이 오라비의 집은 나중에 야곱이 도망해야, 그것도 야반도주 몰래 도망해야 빠라흐 할 곳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래서 위험에서 그를 건졌지만 동시에 다른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자기도 모르게 빠뜨리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들 야곱을 속인 어머니가 되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이 순간만은 정말 몇 날만 기다리면 에서의 미움에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 날이 되면 어머니 리브가가 즉시 야곱에게 기별을 넣어서 다시 돌아오게 조치하겠다고 안심시켜줍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런데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야곱이 중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돌아올 때 정말 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렸을까? 살기가 거쳤을까? 확신하지 못해요.
엄마는 몇 날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도 확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 예물을 보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 자신이 결코 장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인 줄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당장 충분한 약속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또 거짓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이후로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속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방식의 정의 실현입니다. 리브가는요, 설득의 대가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지금 당장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잃고 에서도 잃게 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기막히게 말을 잘하는 리브가는 그 탁월한 말솜씨로 이삭과 결혼했고 또 남편을 속여서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솜씨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을 궁지에 빠뜨렸고 자기도 그 아들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의 말 중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은, 마지막 말은 바로 이 탄식이었습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앞에서는 단호하게 명령하더니 이제는 간곡하게 한숨을 쉬듯 말합니다. 난 너희 둘을 한꺼번에 하루에 잃고 싶지 않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그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뜻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찬 에서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마치 죽도록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이성 잃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축복을 빼앗겼다고, 동생이 또 자신을 속였다고 탄식하는 에서의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었죠.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라는 반성은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말도 그래요. 자기가 기획한 속임수가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리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 못했다면 자책이나 반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들에게 축복 주는 데만 그냥 정신이 팔려서 사실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구나.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은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이렇게 자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대로 야곱이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와 기대와는 달리 다시는 못 만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가족 중에서 누가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좀 조금씩 미숙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정도의 욕망이 있었고 편애가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있었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었고요. 야곱은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핑계가 있었고, 장자권 내가 값을, 그래도 팥죽이라도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장남이 받을 축복 내가 받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에서도요. 에서 나름대로 두 번이나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동생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부주의를 탓할 수도 있었고, 야곱을 싸고 도는 어머니께 서운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듯 다들 한 인간으로서 그냥 철저하지 못하게 살았을 뿐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 사례가 재현될 뻔한 그런 정도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근데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서는 벗어나겠지만 한 아들 야곱과는 영원히 생리배를 하고 집안에 있던 아들 에서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실상 한 날에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말이 그대로 실현되고 맙니다. 리브가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낼 작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남편 이삭과 의논하는데 이번에도 리브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46절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죠. 그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물론 이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로 보내는 진심 어린 이유 맞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숨기고 있어요. 물론 작은 속임수입니다. 당연히 정직하게 말하면
에서를 더 신뢰하는 이삭이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그 정도로 살기를 품고 동생을 생각할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아내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지금 이삭이 에서의 헷 사람 부인,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헷 사람인 것을 두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냥 26장 3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며느리도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얻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서 야곱을 하나님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리브가가 에서의 처라고 말하지 않고 헷 사람 딸들이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말을 하고 있죠. 리브가는 이번에도 야곱을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도록 도와주는데 동시에 헷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피하게 하려고 일석이조, 참 대단한 전략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하고 탄식했던 리브가가 이번에도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탄식으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의 마지막 대사예요. 창세기 24장의 리브가를 보세요. 너무 멋져요. 정말 그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있죠. 그 여인이 마치 이 리브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쾌활하고 활달하고 생기발랄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여장부가 없어요. 그렇던 리브가가 끝에는 탄식하는 모습으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유배를 앞두고 한 리브가의 탄식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혹은 후대 이스라엘의 유배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탄식을 대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도 쓰디쓴 탄식을 해야 하고 조바심 내며 남편을 속여야 하고 자식을 하루에 둘이나 잃을까 봐 초조해야 하고 자식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어머니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정말 억척스러운 그런 리브가. 근데 그 리브가의 탄식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고도 탄식하는 어머니의 탄식. 이스라엘 야곱의 유배는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적어도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이니 무슨 수를 쓰서라도 그 특권 자기가 누린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누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누리는지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선민 야곱과 그 선민의 신탁을 알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오히려 한 가정의 샬롬을 깨트리는, 복을 깨트리는 데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배와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축복을 특권으로만 여긴다면, 그래서 자기들만의 몫으로 여긴다면 또다시 우리가 유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교회는 포로 시대 유배기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다들 말을 했습니다. 제 교회는 유독 힘들다, 어렵다는 단식 소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탄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진 이 참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래서 깨어나는 저는 각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남 에서에게 냉정하리만치 혹독하게 축복 아닌 축복을 전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그의 달라진 면모를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치우친 애정으로 축복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전혀 안 변했어요. 이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든 자신이 알고 있는 신탁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언약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삭이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더는 음식을 과도하게 탐내거나 편애했던 그런 이삭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말년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받다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손의 약속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번성시키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홍수로 숱한 사람들이 죽는 거 봤지 않습니까? 사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실제로 라반의 집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결국 야곱이 얻은 것은 2 아내와 12 아들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데 다 써버릴 것이기 때문에 재산 많이 모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받을 언약의 축복은 크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자손의 축복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3절과 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은 분명 에서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려고 했지만 결국 야곱에게로 돌아갔던 그 축복과는 다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많이 비슷해요. 우리 이삭이 변했어요. 예. 자신이 주고 싶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 어디에 나왔어요? 창조 때.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새 창조의 축복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여 그것은 불임에서 약속의 자녀를 줄 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손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불임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바라는 이삭의 마음을 이 하나님 칭호에 담았던 겁니다. 땅의 약속도 하시는데요.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는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하란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번이나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죠. 더는 이삭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하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이 2번이나 장자권과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아들 야곱을 속이는 자로 여기면서 실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중요한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장남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필 제가 이 교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간적으로 큰 실망을 겪었고 또 소중한 동지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좋은 동지들을 얻었고요.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여지는 남아있지만 큰 흐름 하나를 주님께서 손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야곱 같은 저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은혜에 이제는 잘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복은 성경에 나온 이삭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중에 야곱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유언처럼 잘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사람 이삭, 처음에는 영적인 눈도 흐릿했던 사람 이삭, 말년에는 총명한 분별력으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노욕이 가득 찬 목회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총명하고 점점 비워지고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그런 사람. 어떤 별미도 어떤 조건도 지금 제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야곱이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마음까지 금세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의 싸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간직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 신앙의 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삭은 믿음을 선택하여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문제는 축복으로 일단락됐어요. 이제 남은 장남 에서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계속 고난을 품고 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또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남 에서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장남의 특징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버지가 장남으로서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되게 이렇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어머니의 칭찬은 당연하고 뭐 잘하나 못하나 항상 잘한다 하시면 아버지는 되게 인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하소. 그러면 와, 내 인정받았다 하고 좋아하는 것이 장남인 것 같아요. 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똑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이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잘해주실까? 막 환찰했겠죠. 왜 그럴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것을 보았다라는 두 단어가 말해줘요. 6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에서가 본즉 뭘 봤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 하란이죠.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간 것을 봤어요. 첫 번째 본 것이 그거예요. 두 번째,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에서가 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쁘게 여긴 것을 봤고 하나는 기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봤죠. 둘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며느리 얻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근데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 처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생의 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의 속임수 배우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헷 여인과 자신이 결혼한 그것이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겨요. 9절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나름대로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처를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그의 외할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안에서 고른 것을 봤어요. 그러면 자기의 처는 어디서요? 아버지의 가문, 자기의 큰아버지죠, 큰 할아버지죠, 이스마엘. 그 가문에서 구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할아버지 이스마엘의 가문에서 신부를 구하여 결혼했습니다. 큰 아버지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권을 팔았을 때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언약의 이야기. 그는 이 큰 언약의 흐름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겁니다.
단지 편의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슈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이로써 그는 장자권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과 손을 잡는 선택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허물이 많아도 계속해서 언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에서는 특별히 악하지도 않는데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와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도 자기 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더 혹독한 시간이 필요했듯이 에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놀라울 만큼 등장인물들은 존경스럽지 못하고 심지어 속물에 불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렇게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여러 차례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비호감 결정을 내렸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이삭을 좀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행한 결정들이 만들어낸 결과들과 맞닥뜨리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삭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했죠. 장남 에서만을 위한 치우친 축복을 선언하던 그 사람이 에서에게 다시 축복할 때는 그에게 합당한, 아니 사실상 에서가 선택하기도 한 그 운명을 솔직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남이 방성되고 가는데도 연달아 울면서 간청하는데도 동생이 속임수를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고자질을 해도 이삭은 자의적으로 축복을 바꾸지 않아요. 그 대신 에서가 바라는 축복 아니고 원래 장남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도 아니었지만 이삭은 에서가 그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에게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내를 구하도록 하란으로 보낼 때는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호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오판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또 나이 들고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영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신 것을 나도 축복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제사장들로 온전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를 좀 살펴볼까요? 리브가 묵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리브가는 일관되게 27장 1절부터 28장 9절까지 우리 한 큰 문단이라고 그랬죠. 거기 모든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사실 리브가예요. 그녀를 통해서 이삭의 어리석은 축복의 계획도, 또 에서의 어리석은 동생의 살해 계획도 좌절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그녀의 주의 깊음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녀의 들음에서 시작됐어요. 리브가는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야곱을 위해서 뭔가를 기획했고 또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그녀가 한 일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늘 그 일들은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습니다. 바라는 대로 야곱이 축복을 얻었지만 가족관계는 파괴되었어요. 바라는 대로 야곱을 무사히 하란으로 피신시켰고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들은 거기서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도 죽을 때까지는 다시 그 아들을 보지 못했고 같이 사는 에서에게도 어머니 취급, 어머니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우려했던 일,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리브가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말년에 너무 외롭고 또 손을 쥐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억척스러운 여인으로만 기억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한다고 한 내 그 수고가 열심히 오히려 내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내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근데 아무도 그런 리브가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최선을 다했더라도 항상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 한계가 가져다 준 그 안 좋은 결과를 저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함부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리브가 자신은 아들을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맞는가? 회한에 가득 차서 그러면서 아마 세상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야곱은요, 어머니의 계획에 일조하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몇 날에 그칠 줄 알았던 유배의 삶이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피신처인 줄 알았던 삼촌의 집 하라는 비록 거기서 두 아내와 많은 자녀 얻었지만 결국 중노동해야 하는 유배지였을 뿐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볼모로 삼은 삼촌에게 포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 축복이 야곱에게 현실화되고 그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린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처럼 그의 계획은 지금까지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어요.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그는 더 철저하게 아버지 이삭이 소개해 주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앞으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의 이 하란에서의 고생의 삶이 그에게 그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빼앗았지만 누리지 못한 축복, 약속받았지만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한 축복이 야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자신이 복을 받고 그는 널리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에서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실 작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야곱과 리브가의 탁월한 속임수 실력 때문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저자가 확실하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그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지만 야곱 못지않게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들을 연달아서 보여주었습니다.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의 영적인 안일함은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가 헷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한 것,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또 새로운 부인을 얻는 결정, 이것이 그가 그릇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더욱 약속의 자녀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7장 1절부터 28장 9절까지 전개된 이삭의 축복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수준에서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 스스로 위태롭게 한 가정은 보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켜졌습니다. 에서가 빼앗겼다고 한탄했던 축복은 원래 주인 야곱에게 갔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이것이 자신들의 탁월한 속임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축복을 손에 넣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결국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결과, 그래서 복의 사람이 못 되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밖에 없음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신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갑시다. 리브가와 에서에게는 탄식만 있었을 뿐 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걸 정당화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는 계기, 엘샤다이의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소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의 축복 속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지 않고 더욱더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간섭하시고 친히 이루시도록 의지하여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